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 속에 나타난 그 예언들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를 성경에서 일러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그 판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또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그 신앙적 판단은 항상 하나님 생각과 판단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성화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장면을 잠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아이로서 시절이 있었고 자라나시면서 청년의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년으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는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라나셔서 청년 시기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그 요셉의 아들이다, 또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침례를 받으시고 30세 복음을 전파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내가 곧 하나님이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와 같이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이죠.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삶이 예언적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육체의 어떤 그 내용으로서만 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예언이나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 하면 감추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같은 내용을 두고 각각 생각과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장면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의 그 시대의 그 경우와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아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장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 목수 요셉 아니냐 말이죠. 마리아 아니냐. 다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향하고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믿음의 세계 부분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절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절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선지자들은 예언하기를 그가 곧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은 예수님 한 분을 놓고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성경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거하면서 과연 어떤 길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또 배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바른 어떤 그 믿음을 정립할 수 있는 은혜로운 또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증언했고 예언했습니까? 사람으로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너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람들의 그 생각 또 사람들의 그 시선은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줄 알아본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에 대한 어떤 밝은 눈을 갖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이 이제 없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도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모르고 단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이런 그 안목에 이만큼 큰 어떤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의 그 모든 종교인들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그 진리가 그 시대에는 이단의 어떤 교리 정도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은 또 그 시대 종교인들은 이단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 종교인들이나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단으로서 이와 같은 오욕된 불명예 스러운 호칭과 타이틀을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2000년 전 그 성자 시대 일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시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와 같은 그 오욕된 불명예스러운 내용을 감수하시면서도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참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철장의 권세를 휘두르실 때가 되셨죠. 심판날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든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너희는 멸시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25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가게 된다면 이렇게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또 올바르게 알아보고 영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을 이사야 25장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크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너무나도 참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은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다른 곳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 저장되었던
유월절 떡과 유월절 생명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러 오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이 아니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도 분명히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몇 번째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어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만나라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너희가 깨달았거든 오라 말이죠. 깨달았거든 와서 생명수를 받아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영광의 그 예언된 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알려주셨고 예고하셨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어떤 그 모습과 똑같이 성령과 신부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대신 그리스도 안상우님, 신부 대신 새 예루살렘 우리 하늘어머니 영접하기는커녕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저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정언과 예언이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 해도 전부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역하고 거절한 그들이 결과가 좋습니까? 지옥 불붙는 못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받아들일 걸. 그럼 100번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우리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람의 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언약의 진리에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그 가르침을 이단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고 있으니까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 이단이다. 이런 어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많은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이 그 변호사 더들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 법정에 그렇게 섰을 때 그들로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도를 전하는 그런 괴수 중에 괴수단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이 믿었던 그 신앙, 바울이 전파했던 그 신앙, 그 모든 역사를 이단으로 전부 규정을 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유월절 전했고 예수님 전했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까? 사람의 어떤 보는 시각과 생각에서 그러했을 뿐이지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언약의 그 진리가 2000년 전에도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새 언약의 도가 2000년 전에도 이단이라는 도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성경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아주 위대한 진리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어떤 그 진리가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건 이단의 도고
새 언약을 전파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건 이제 거짓이라고 이렇게 외면하고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겨를 데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금 곳곳에서 참 부지런히 전파하고 다니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면 또 이곳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있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에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참으로 식사할 어떤 시간이 없었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제 붙들러 오는 이런 어떤 그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이 외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친척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 요소에 다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 이 생각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할까? 답답할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이니까 힘써 전파합시다. 열심히 또 다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 전해놓으시면 최후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미친 자의 어떤 그 가르침 정도로 이해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완연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올바르게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진리를 접했던 사람 같으면 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의 말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시온의 왕이 입성하실 때, 즉 시온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서 가운데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한번 확인토록 합시다.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즉 시온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스가랴 9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분하게 얘기했더라 하고 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나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이와 같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은 기쁨 가운데서 영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하고 굉장히 참 영광 중에 영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즉 반대편에 있는 거짓 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일을 기쁘게 얘기했습니까? 분노하면서 분하게 얘기했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애들이 저렇게 소리치도록 내버려 놓느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예언을 이루시려고 아기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아래로 난 자들을 다 멸절을 했을 때 그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도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런 가운데서 또 이루어졌구나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성자 시대의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동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저 목수의 아들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잘 주지하셔서 이 성령 시대에도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성령과 신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올바르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눈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3장으로 넘어갑시다. 53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인류 인생의 그 질고와 슬픔과 그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된 그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히셨고 결국 참 억울하게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만 그 못 박히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선지자들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뺨을 칠 수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는 우리의 어떤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을 주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네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운명하시고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묘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예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통 평범한 어떤 일상의 일처럼 그렇게 여겼을 뿐입니다. 10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적에 대한 그 내용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유대인들을 분리시키고 뭔가 유대인들을 들뜨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또
그 당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어떤 그 교리를 위반하는 이단자 중에 이단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취급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모두가 다 앞장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얼마나 몰라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몰라봤으면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그 이면에는 얼마나 하나님으로서 바라보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 장면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다시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같고 또 요한과 같고 야고보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 복음에 함께 발맞추어서 영혼들을 온전히 시온으로 또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우리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는 천국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